말씀 하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내게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합니다. 꼭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시간까지 성막에 대해서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를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핸드폰에 보면 어플을 까시면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한 설교도 올라가 있고 교회 소식, 찬양대도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식사 후에 핸드폰을 청년들한테 주시면 청년들이 어플 이렇게 우리 교회 깔면 설교, 찬양대 다 보실 수 있다고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제 이름 치면 설교를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냥 제 이름 밑으로 쫙 달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요즘에 이제 막 걱정이 되는지. 우리나라에서 힘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넌센스 퀴즈가 아니고요. 권력, 힘 제일 센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어디예요? 청자로 시작해요. 네, 오, 맞아요. 청와대 중에서 여러 기관이 있는데 제일 힘센 사람들이 비서실장들입니다. 무슨 실장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런 급수는 장관급 이 정도지만 힘이 우리나라에서 힘이 제일 센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뭐 예외로 해도 되고 아까 같이 해도 일반 보통 우리가 봤던 교회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시모사님 잘 아시잖아요. 어딜까요? 교회 식당. 식당 권사님들 교회에서 제일 셉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식당 권사님들이 제일 세고 두 번째가 아니라 또 센 데가 교회 재정. 제가 부목사였을 때 재정 장로님이 계셨고 재정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우리나라의 그 교도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 교정국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분인 줄은 알았지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에서 갔더니 목사님 돈 좀 그만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돈 하나 쓸 때 다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썼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못하니까 저를 부르더라고요. 돈 그만 아껴 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정국이 힘이 그렇게 세는구나. 그렇게 생각만 하고 마음대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청와대 비서실이 제일 힘이 세고 교회는 교회 식당, 재정 하는 데가 제일 힘이 세는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진짜로 힘이 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니까 양을 치던 사람이 지도자가 됐던 것처럼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됐던 것처럼 제일 힘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받고 이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바뀐 사람, 바뀌어가고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과 함께하고 은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청와대에 가기를 소망하지 마시고
재정국에 가기를 소망하지 마시고 식당 권사님, 왕권사님 되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쓰셨어요. 자, 공부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있나요?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있나요? 재산 많은 집 큰아들을 쓰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으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추시고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세훈아, 할렐루야. 네, 아멘을 크게 안 하면 여자친구하고 헤어질 수가 있어. 요즘에 목사님이 계속 놀리는데 이제 그만 놀릴게요. 자, 아멘을 크게 하세요. 세훈이 눈이 깜빡해. 어이구, 너 헤어지면 안 돼. 아멘을 크게 하세요. 이제 다시는 안 놀릴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결정이 곧 법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 응답을 받기 위한 게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 준 사람에게, 은혜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뭐 여러분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성경은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모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가 됐지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말할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바로 앞에 가라고 그러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 폐인 비슷한 사람.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쭉 해보니까 모세의 그 장인하고 마누라가 누구죠? 보통이 아니었어요. 보통이. 오직 그리고 지금 살던 집터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가보면 고생 무척 처가살이 무척 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이집트 왕자였지만 지금은 이집트에 가면 살인자로 당장 죽게 될 죄수였고 처가살이하고 소망이 없는 그였지만 누가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거예요. 내가 뭐가 안 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만져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손길로 우리 교회가 운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혼자 하게 되면 독단적이 되고 자기 생각이 아집이 되기 때문에 죄송해요. 표현이 좀 저질스럽습니다. 지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 독단적으로 하는 교회는 위험합니다. 근데 목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교회는 괜찮지만 목사 자기 생각대로 가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교회를 팔고 도망간다던가 뭐 보증서라고 해가지고 잠적한다던가. 왜? 결국은 목회 끝날 때 돈 말고는 남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탈선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홍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라고 하니까 홍해가 가라앉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또 뭐 모세가 많이 배워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시려고 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지 우리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 왔어요. 잘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막 근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느 날 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은 이겁니다. 야, 아론, 모세, 내가 보니까 너나 나나 아침밥 똑같이 먹고 화장실 똑같이 가고 생긴 것도 똑같고, 근데 왜 너희만 대장하느냐. 이제 우리도 이제 순번 타가지고 대장하자, 나눠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모세보다 이런 사람들이 더 똑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논리가 뭐냐면,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상관이 있는데 왜 너희들만 유독 대장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고라, 아비람, 단 이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40년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80년이 돼야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준비되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히 사람을 쓰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신다고 하면 준비하십시오. 준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직원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참 뭐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 기업에 가면 평생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어서 어떤 조건이면 되냐면 무조건 대학교만 나오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꼭 직장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고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 고등학교 나왔지만 너무 성실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이 직장에 넣게달라 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질 않아요. 하나님은요, 많이 배웠다고 쓰거나 돈이 많다고 쓰시진 않지만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관뚜껑이 덮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기죽지도 마세요. 그리고 너무 또 잘 나간다고 너무 교만하지도 마세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예배에 빠지고 세상 일에 취하고 내가 뭐 직장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 결과가 다른 거예요. 저도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에 놓여 있었겠지만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상황이 되게 되니까 뭐 눈에 보이는 건 없을지라도 제 안에 기뻐요. 저는 제 생에서 요즘처럼 기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지금 죽어도 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또 물론 죄를 지면 바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태연아,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를 정말 원하죠. 근데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여러분,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라, 다단, 아비라모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똑똑하니까 뭘 할 줄 아는데 절대로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민수기 16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네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라, 아비람, 단 이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하게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부르셔서 그런 귀한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은 열심히 안 하고 그 일은 등한히 여기고 대장하겠다고, 나 모세하고 나 아론 대제사장 하겠다고 이렇게 덤비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자기들이 대장한다고 그러고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너희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불렀는데 왜 욕심을 내냐. 그러니까 서로 양보가 안 되니까 싸움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돼서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러니까 너희 12지파 족장들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갖고 와라. 갖고 가지고 법궤 앞에다 딱 놓으면 그 다음날 한 나무에서만, 한 지팡이에서만 싹이 날 건데 그 지팡이의 주인, 그 사람만 내가 쓸 것이다. 그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의 싹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2지파 중에서 싹 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족장이어도 소용이 없고 같은 지팡이가 길어도 소용이 없고 무거워도 소용이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질병도요, 많은 사람이 질병을 걸리지만 낫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암이 걸렸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치료가 안 되네. 저는 뭐 간경화가 90%까지 왔는데도 이식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죽음을 준비하라고 3개월 딱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싹을 틔워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면 다시 말로 은혜 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이 기억이 나네요.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금요일날 심야기도 인도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한 10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심야기도만.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했더니 이인성 집사님, 아라, 지은이가 왔었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 큰 교회 강대상에 있으니까 목사님 그럴듯하대요.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그런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웬만한 사람도 큰 강대상에 딱 서면 저 같은 사람도 그럴듯하대요. 문제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 노예에서도요, 이 교회는 딱 100명 가까이만 되면 교회가 박살이나. 그래서 또 교회들이 나갔다가 또 100명만 되면 또 교회가 박살이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100명이 넘는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100명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이 벌이까지는 됐는데, 내가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 선을 못 넘는 것은 누가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아직 안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을 넘게 하옵소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을 넘게 하옵소서. 금요일마다 저희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전도사님하고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한의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의대 가려고 그러면 몇 개를 틀려야 됐더니 3개를 틀려야 됐대요. 3개 이상 틀리면 한의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개 틀린 사람은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불합격이요. 4개 틀리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3개 틀리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요. 그럼 4개 틀린 사람이 선을 넘어야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넘는 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럼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 신약에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고 은총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로 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즉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허락하셔야 길이 일어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시오 없시오?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로 하시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치유받은 사람, 예수님이 만져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살았으나 죽었다고 하는 그 신약교회 교회처럼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요. 말은 뻔질은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고 그래도 무슨 일만 생기면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철렁철렁하고. 저도 제 성격을 잘 몰랐는데 딸을 키우다 보니까 저희 딸이 저하고 똑같아요. 평소에는 뭐 여유있고 잘난 체 많이 하는데 요만한 일이 생기면 막 노심초사해가지고 막 안달복달. 전 잘 몰랐는데 제 딸이 저하고 딱 하더라고요. 저도 자그마한 일이 생기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 잠을 못 자고 막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똑같은 성격이지만 나이가 저희 딸보다 많잖아요. 살아봤잖아요. 안달복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건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내 인생 살았으나 죽었다고 하는 그 이름 말고 내 인생이 바뀌려고 하면 누가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거고, 고라, 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그 회막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 일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 나 한 번만 써달라.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열심히 충성하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대단한 일, 무슨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살겠습니다. 뭐 형편도 안 되지만 이번엔 중국의 그 지역 보니까 그 가정교회 그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한 75명 정도 하면 그 사람들이 또 75개 교회에 흩어져 가지고 막 그런 사역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시찰장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데 혼자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또 저도 형편도 안 되지만 이제 무조건 성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필리핀에 저희 동기들이 거기서 학교도 하시고 하거든요. 이번에 가서 또 성교하겠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에 성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를 예쁘게 여기셔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그 시찰장님이 저하고 딱 일주일 차이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분이 지난주 주일날 개척했다면 제가 그 다음 달 주일로 개척을 해서 이제 그분이 일주일 먼저 개척하셨으니까 이제 서열대로 해서 그분이 시찰장, 제가 서기 이렇게 됐는데 그분 보면 교인도 우리 비슷해요. 근데 저희 교회보다 훨씬 새도 많이 나가고 크고 하는데 이번에 교회를 이전한대요. 교회를 사서 간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이나 저나 도찐 개찐인데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도 많고 머리도 훌렁 벗겨지고 도대체 그렇게 이제 기간도 비슷한데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가 상가가 6달 밀려가지고 나가라고 그랬대요. 나가라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 선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차피 문 닫을 거 가자 하고 7년을 하셨대네요. 근데 지금은요 재정이 써도 넘쳐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전하게 됐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 그러면 이제 나 선교해야 되겠지. 물론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인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대면 안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뭐 목사님들은 뭐 위대하고 목사님들은 대단하다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설교하는 목사가 대단해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대단해요? 응? 응? 둘 다 대단합니다. 둘 다 대단해요? 저는요, 목사이니까 그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지,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잡사 이런 거였다고 하면 저는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너는 목사 아니면은 제대로 천국도 못 갈 것 같다. 목사를 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예배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너는 목사나 해라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뭐 목사님이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고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살라고 하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나는 교인이니까 듣기만 하고 안 살아도 되는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목사도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고 성도들도 말씀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 고백은 목사 안 하면은 예배도 못 드릴, 그러니까 저를 목사시키신 것 같아요. 우리 박 목사님 예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가 안 돼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아서 여러분을 평신도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더 안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목사가 하고 목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목사나 성도들이나 그렇게 다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좀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법궤,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드신 것은 이 법궤를 위해서, 이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법궤를 위해서 성막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성막 안에, 그러니까 법궤 안에 황금을 넣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를 넣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파트 땅 문서, 집 문서 넣으라고도 하시지 않고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거기다가 보존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무에 뿌리가 없는 나무에 싹이 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와 마술이다 그래서 놓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세운 권위자 앞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지팡이든지 싹이 나는 것처럼 내가 쓰고 안 쓰는 거는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저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목사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저는 볼품이 없지만 제 뒤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제 뜻대로 하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교회는 목사 다음에 장로, 장로 다음에 안수집사, 안수집사가 높냐 권사가 높냐 싸울 게 아니라 이것은 목사는 목사로서 봉사하라고, 장로는 장로로서 봉사하라고. 이거는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근데 목사님들 되면 주머니에다 다 손 넣고 김집사 저거 해, 이 집사 저거 해. 장로님들 되면 야 청년들 일로 와봐, 저 화장실 청소해. 자, 그 교회는 얼마 못 갑니다. 그 교회는 장로님들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 목사님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내가 장로님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고 안 하는 일을 하라고 장로를 시키신 거예요. 권사를 시키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안 하고 못 하는 거 하라고 권사를 시키신 거예요. 근데 권사, 안수집사, 장로가 딱 되면 그게 계급이야.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집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신부님 집단. 아주 반맛입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싸가지가 없습니다. 진짜 싫습니다. 두 번째, 목사. 아주 싫습니다. 어린 목사나 나이 든 목사나 목사가 되면 무슨 뭐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인 줄 알고 아주 시건방지고, 제가 이번에 그 강의 갔었는데도 그 목사님이 큰 분인 줄은 알지만 아주 반맛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각당에 가서 그런 교육을 봤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신발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좀 보시면 안 될까? 막 승질을 내면서 막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신부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맞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선택한 것은 더 많은 책임을 위해서 지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 억울하다 생각하고 일하지 마세요. 그냥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그걸 뺏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최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몇 배? 100배. 여러분이 재물을 드리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으셨든지 그 직분에 무게를 실으지 마시고 그 직분 받은 만큼 충성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뭐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전혀 부끄러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위기가 좀 싸네요. 자, 우리 5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욕먹지 않는 목사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지도하는 목사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 받은 직분 잘 감당해서 은혜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 기도합니다.